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원래 오늘 저녁에 우리 손 목사님 설교인데 그 코로나로 아파서 지금 집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포도. 우리 최재돈 집사님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포도. 오늘은 다 포도로 통일하신 것 같아요. 저도 포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도 좋아하고, 제가 감 좋아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감을 이제 자주 갖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포도 everything? 포도도 좋아하셨을 것 같고, 또 무화과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가서 과일을 찾고 그러신 적도 있으시죠? 저는 포도 생각하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그 사마르칸트에 있을 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앞마당에 수십 년 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항상 거기에 포도가 열려서 우리 따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또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열리고 포도가 없고 그러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열매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먼저는 좋은 성품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품이 예수님 닮는 그런 좋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어떤 열매가 있죠?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사랑도 많아지고 오래 잘 참고 절제도 하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또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찬양팀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봉사하고, 또 오늘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 또 가르치고 섬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한번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도 해주시고 깨끗하게도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이런 표현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매를 잘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나 열매 맺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무 열매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지는 필요 없겠구나 하고 잘라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오늘 부유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 맺는 방법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관건이에요. 관계만 잘 맺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문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테이 하는 거예요. 리메인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를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나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 맺을 수가 없고, 뭐 다른 종교에서처럼 뭐 어떤 돌을 닦고 어떤 고행을 하고 그런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면
열매가 맺혀져요. 좋은 열매들이 10년 동안 고행해도 맺혀질 수 없는 그런 열매들도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산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의 공통점 보면 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한번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를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이름도 코람데오 목장도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도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죠. 그는 늘 기도로 주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다윗은 그의 삶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도 용사였어요. 용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전쟁을 해도 그 목표가 자기가 승리해서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서 자기 전승기념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도 늘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든 순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인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외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시간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인간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동안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무엇을 대접할까? 일 때문에 막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엇에 더 집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불평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사역을 맡기세요. 그런데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으세요.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무슨 일을 잘하느냐 이것보다도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걸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회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우선적인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일보다 관계. 그래서 being is more important than doing. 그죠? 어떤 행위보다, 일보다 being,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우리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사역의 열매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지만 교사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했을 때,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아이들이 많이 와도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자신에게 또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없이 혹시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모르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하는데 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3가지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아까 다윗도 기도했다 그랬고 예수님도 기도했다 그랬고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자꾸 놓쳐요. 까먹게 돼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 사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특권이 뭐예요?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부모를 찾잖아요. 아이들 부모가 없어지면 부모를 찾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부모를 찾습니다. 아파도 부모를 찾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부모를 찾습니다. 그게 자녀들의 축복이고 특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도가 제일 좋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큐티로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기도도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말씀을 늘 먹는 거죠. 소가 위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막 풀을 뜯어 먹고 나서 또 그것을 꺼내 가지고 또 씹습니다. 그래서 소는 하루 종일 그 입이 우물우물 거립니다. 저는 저희 시골에 소가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많이 먹고 또 그걸 꺼내 가지고 또 씹어요. 계속 씹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 주일날 한번 들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하나 듣거나 읽었으면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묵상은 우리는 저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입으로 한다고 전에도 입으로 한다고 소가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읊조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큰 소리로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 가슴에 이제 새겨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자꾸 심겨져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읽고 묵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성도들 간의 서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끼리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가족이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우리 초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구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꾸 교회 안에 원수를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런 특별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 첫 번째가 기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아마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 오늘 찬양 예배니까 또 예배, 워십.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영적인 수단입니다. 영성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서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하죠. 예배 때마다 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런 경험. 그런데 그건 상징적인 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늘 그런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이것은 아까 포도나무가 왜 포도를 열려야 되죠? 이제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으면은 포도나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므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또 전도와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다 그랬죠? 주님과 연합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찬양, 또 성만찬,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고, 주님과 연합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지금까지도 많이 맺으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